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작년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비 특별 기념을 지내고 올해 이제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 어제로서 이제 그 발현이 끝난 거죠. 20세기에 1917년에 파티마에서 성모님 발현하시고 또 이어서 폴란드의 한 수도자에게 또 예수님이 발현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그 발현, 성모님의 그 발현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모님 따로 예수님 따로 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모습 또 예수님의 또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한 여자가 그러죠.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또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떤 모습 또 어떤 표양 이것도 그 가정생활에서 또 어떤 교육의 그것도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또 맺어주신 어떤 그 피로 인한 어떤 그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어떤 표현들이 결국 성모님으로부터 이어져서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어쩌면 먼저 그 여자가 외쳤던 이 소리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육신의 관계,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잉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낳아주셨고 또 커가는 데 있어서 젖을 먹인 여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것이 앞의 부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결국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예수님을 키웠던 그 여인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그 성모님의 존재를 뭐예요? 바로 성모님은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그 말씀을 피아스로 받아들이셨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일생을 또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모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전반부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협력자예요.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뒤에서 전구하신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영적인 차원에서도 뭐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저도 어제 우리 수원교구에서는 이 파티마 100주년을 맞이해서 또 어제 주교자 성당에서 체나골로 고빈 신부님의 다락방 대피정을 어제 하는데 그곳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또 성모님 앞에서 또 봉헌을 하고 문득 성모님 앞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봉헌하는데 또 포르투갈에서 오신 성모님의 조각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파티마 성모님 상은 보통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성모상이잖아요. 근데 체나골로에서 모시는 성모상은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근데 문득 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모션은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성모님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그리라고 하신 자비의 예수님의 모션하고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면 성모님은 아이를 이렇게 초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환하게 그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포즈면서 오른손은 축복의 어떤 손이기도 하죠. 근데 손이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가서 축복하는 손과 예수님의 손은 이제 성심을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어제 체나골로의 성모님의 모습, 목각상과 예수님께서 그리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자비의 예수님 성화에 그려진 모습은 바로 성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면서 이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바로 당신의 성심으로부터 자비가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이 조각상과 성화의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제 10월 13일로 인해서 파티마의 100주년이 끝났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또 어제도 무슨 100년 전에 있었던 태양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요엘 예언서는 바로 주님의 날을 말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또 곡비 사제를 통해서 파티마 성지에서 사제에게 하신 메시지의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태양의 기적이다. 그것은 뭐예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또 현실에서 성모님이 어제도 보면 하나 또 보여주시지 않을까? 성모님이 얼마나 무지하고 불매한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태양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뭐예요? 발현 배후에 왜 성모님이 발현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발현하셨는가? 결국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성모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모님의 발현 사건과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성모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이 현실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다시금 뭐예요? 아드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시켜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요엘 예언자에게 그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려면 내치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마테오복음에도 나오지만 거대한 무리가 결판의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결판의 골짜기에 주님이 날이 가까웠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 빛을 거두리이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오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하늘과 땅이 뒤흔들린다. 우리는 다시금 파우스티나 일기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성부의 그 진노가 뭐예요? 이제 극에 다다랐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잔이 이제는 찬 것에서 아닌 뭐예요? 이제 차서 흘러내린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그 자비의 특별 인연을 지내고 올해 이제 파티마의 이 10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는 진정 그 예수님과 성모님 일치된 그 두 성심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주님의 날은 이러한 공포 분위기와 두려움의 그 날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예요? 그 날에는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리라. 유다의 계월마다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서는 샘밀이 솟아 시틴 골짜기를 거두리라. 유다에는 영원히, 예루살렘에는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여러분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드러내기를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뭐예요? 파티마 성모님과 또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계속 재차 말씀하시는 그 요점이 뭐예요? 요점이 태우서신 나의 성심에 너희들을 뭐라고? 봉헌하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꼭 이 말을 적어서 성화 밑에 적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결국 이 성모님께서 봉헌하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의탁하라는 것은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네 힘으로 네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이제 뭐예요? 온전히 성모님께 너 자신을 봉헌해라는 거죠. 비로소 내 안에서 티 없으신 성심이 살 때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도 아기 때는 성모님의 품에 안겨서 저주로서 연명하셨어요. 생명을 이어가셨다고요. 결국 성모님은 그분의 품으로 달려오는 그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의 망토 안에 끌어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젖을 먹이신다는 거죠.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의 영신적인 그 생명을 다시금 재탄생시키신다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에 있었던 그 다락방에 성모님께서는 산파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모님께 전부하고 뭐 털어달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성모님께 온전히 우리 존재를 봉헌해 드릴 때 그때부터 내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동안 그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머물렀던 성모님과 그 제자들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결국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할 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그 봉헌된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죠. 온전히 물과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이루는 그 이면에는 성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라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뭡니까? 다시금 성모님께 봉헌됨으로써 자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당부하셨고 명령하셨던 바로 의탁의 삶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모님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의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제 끝났다고 해가지고 행사 끝나고 해가 우르르 모였다가 끝나고 하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역사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의 그 경륜은 끊임없이 이끌어가서 우리를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어제로서 또 끝났다고 해서 이제 또 뭐 하나 또 행사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작년과 올해 역시 20세기의 그 초에 성모님이 예수님이 또 뭐예요? 21세기에는 또 예수님의 기념과 성모님의 이 기념 이 축제를 우리는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오늘 복음의 그 말씀대로 성모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성모님의 마니피카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대대히 이어지려라 그랬어요. 바로 성모님의 그 노래는 뭐예요? 예언이기도 해요. 바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죠.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겉으로 성모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바로 내 안에 바로 성모님의 성심이 예수님의 그 성심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느님의 거처가 내 안에 마련될 수 있는 자녀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일독서의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를 풍족히 또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목을 축여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온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 처녀들과 같이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현존이 머무르고 그 등불에 기름을 늘 마련하는 슬기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